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달리 변하면 이와 같이 신앙하라, 이와 같이 신앙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로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스포츠는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나 오락을 넘어 사업성과 정치성까지 가미되면서 그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죠. 자살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선수가 공항에서 자국민의 총탄에 피살되는 일,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 팀이 경기에서 졌다고 자살한 팬의 이야기, 선수의 몸값이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고 경기의 대전료가 수백억, 역시 수천억 되는 그와 같은 경기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그 규모와 종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오늘 이 사회만의 특징은 아니죠. 오래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도 그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오늘까지 남아있는 콜로세움이나 곳곳에 세워진 경기장의 규모만 보아도 이런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종목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경마부터 마차 경기, 투창 경기, 궁술, 검술, 레슬링, 권투, 달리기 등 이미 종합 경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요. 이런 사실은 성경 안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이해를 위해 자연과 일상, 그러니까 백합화가 어떻고 달란트가 어떻고 포도나무가 어떻고 목자와 양, 가라지,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면 신약의 저자들, 특히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운동 경기를 그 예로 들어 곳곳에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씨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다름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저런 경기를 함께 복합적으로 또 쓰기도 하죠. 이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몇 시간 나누었던 자유의 문제와 성도의 신앙을 다루고자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운동 경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운동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타디온, 많이 듣던 말 같죠? 이 스타디온은 경기장 또는 경주로를 의미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다름질, 달려갈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경기 가운데 하나이자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던 마라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은 어떤 경기보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상 다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생각하곤 합니다. 먼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는 참여했지만 경기를 마치는 사람과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분명한 경기가 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라톤 경기는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다 마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를 마쳤지만 상을 받는 자와 상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분명히 되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명예는 물론이고 연금을 비롯해 군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당시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다른 경기의 우승자보다 더 큰 영예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황제로부터 월계수 화관이 씌워지고요, 500드라크마의 포상금과 함께 신분 상승, 평생 식장과 극장을 비롯해 공공장소에 무료로 입장하고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신분을 떠난 누구나가 마치 오늘 많은 친구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부러워하듯이 한 번쯤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우승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은 그 특성상 경기에 임했다고 누구나가 다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마쳤다고 누구나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에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고 하자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앙한다고 모든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며 설령 마지막까지 신앙을 이어가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권하는 겁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경주자가 상 얻기를 바라며 경주에 임하듯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 성도들 역시 어차피 시작한 신앙 모두가 잘 마치고 마친 후에는 상을 얻는 믿음의 경주, 그런 성도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시작하셨죠? 믿음 잘 하고 계시죠? 언젠가 믿음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날이 있겠죠? 그날이 올 때 상 받겠죠? 아멘.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마라톤 경기에 경주자가 임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갖고 우리 신앙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신앙하라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반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경주자가 경기 후 받게 될 썩을 보상과 썩을 영광을 위해서도 그토록 최선을 다한다면 영원한 가치와 무한한 영광을 바라는 우리 성도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와 뭘 비교하죠? 이 땅에서 운동선수가 받는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잠깐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메시는 다 아시죠? 요즘 우리 여자분들도 그 골 때리는 그년지 뭐 하는 그 프로그램 덕분에 축구를 많이 알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축구 홍보에서는 뭐 왔다죠.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메시 아시죠? 예. 모르긴 몰라도 그가 해온 훈련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받는 보상과 영광은 어때요? 명예는 물론이고 그가 1년에 받는 연봉만 해도 대략 1200억이 됩니다. 매달 100억씩 벌어요. 100억씩. 어때요? 이것이 작아요? 커요? 이게 1200억밖에 안 돼. 그거 하려고 그 고생했어. 되게 크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 성도가 받게 될 상급과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게 보이고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성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성가의 찬양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치는 알고 오늘 성가되셨어요? 글쎄요, 몇 분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가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알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세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 값을 주고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짜리인 줄 아니? 너희들이 지금 얼마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 줄 아냐?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경주가 끝나면 얼마짜리의 보상과 영광이 있는지 알고나 신앙생활을 하냐? 세상에 그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건 있다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 경기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상반절 이런 말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승리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기본은 뭐예요? 절제. 즉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경기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스무스 경기나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마치 우리의 그 올림픽과 월드컵이 4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시나?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무스 경기랑 올림픽 경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식사면 식사, 취침면 취침, 휴식, 오락, 기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통제된 생활을 해야 했지요. 마치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처럼 말입니다. 쉬고 싶다고 쉬고, 보고 싶다고 보고, 먹고 싶다고 먹고, 가고 싶다고 가고,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자유는 그들에게는 사치였던 거죠. 왜? 그렇게 기분의 감정의 욕망의 현실에 끌려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결코 경기에 나가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은 지난주에 만났던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당연한 자유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먹고 싶으면 나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으면 나 갈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에게는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가 다 있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다음은 이어서 소개되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역시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잘 마치고 마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위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신앙생활 못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절대 믿음의 상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경주에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믿음의 경주할 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쓸 거 다 쓰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믿음에 유익한가를 좀 생각하고 살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 공부하는 학생이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공부할 수 있나요? 그죠?
운동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감동과 기쁨과 그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권면할게요. 신앙과 보다 성숙한 경건을 위해서 좀 일찍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되나요, 이거? 그거 안 될까요? 뭐가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성경 좀 읽으면 안 될까?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말씀 좀 들으면 안 될까? 큰일 나나? 나의 삶의 일상을 조금 좀 줄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면 안 될까?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좀 나를 위해 좀 덜 쓰고 누군가를 위해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신앙을 위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어서 나오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접속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상을 얻기 위하여, 상을 얻으려 함으로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라고 하는 것, 혹시 무슨 경기를 말하는지 아세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경기? 그쵸, 권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권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주먹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날려야 되죠? 상대 거기다가, 허공에다 하면 안 되죠. 물론 집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투를 소개한 이후에 다시 마라톤으로 돌아가서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 향방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목적도 목표도 없이라고 하는 의미로 달리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기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할게요. 마라톤 코스와 이정표가 잘 준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고대 마라톤 경기에서는 경주자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 잘 달려놓고도 아깝게 상을 잃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마라톤 경기는 자기가 길을 찾아가며 달리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선수들은 그저 열심만이 아닌 자신이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되짚어 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다음같이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니? 아니 하나님 그야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요. 지금 이 질문인가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창세기 16장을 보면 주인을 피해 도망가던 하갈을 향해 천사가 나타나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와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인생 끝나는 그 시점에는 어디에 가 계실까요? 있겠죠? 만약에 마라톤 경주자가 달려가는데
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남 뛰니까 다 뛰거든. 그냥 무조건 뛰는 거야. 그냥 빨리만 뛰면 되는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정작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이거 경기 돼요, 안 돼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도 신앙을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예배는 왜 드리는지, 성가대는 왜 하고 있는지, 목회는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려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야 이게 어떻게 믿음의 경기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유, 안 하면 그냥 찝찝하니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남이 다 하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주님이 들어준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지요.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넓은 농토에 해마다 거둬들이는 풍성한 소출, 거기에 얼마든지 쌓아둘 수 있는 넉넉한 곡간까지 준비한 부자입니다. 마치 오늘날 말하면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기업이 굉장히 탄탄해서 매달마다 그냥 수입 팡팡팡팡 터져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자금력.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내심 이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아, 부럽다. 대빵 부럽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대박.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헬라어로 아프론, 풀어서 말하면 생각 없는 자 뜻입니다. 너 멍청이 아니야? 오늘 밤 네 생명 끝나게 돼 있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목적하고 모았던 그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는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육신이 아프고 생을 정리하는 때가 이제 올 때에,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허무감이 들지요. 나 평생 뭐 하고 살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며 애를 쓰고 살았지? 도대체 남은 게 뭐지? 뭐가 남지요? 뭐가 남지요? 그때 스스로 말하죠. 아, 참 바보같이 살았다. 참 바보같이 살았다. 주님이 대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겠지요. 이해를 위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봅시다. 열심히 이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막 달리는데 한참을 달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승점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잘 달리고 있는 줄 알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더 열심히 그 잘못된 길을 향하여 계속 달리고 있다면 과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거 바보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니?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뭐 이렇게 난리냐? 멍청해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경주자가 많지 않을까?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 왜 이렇게 좋아하니?
자신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아닌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길도 아닌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애써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다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정확한 목적지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이고 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요, 내가 왜 목회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하고 있는지, 성가대는 왜 찬양하고 있는지, 이제 또 내일부터 직장 나가면 왜 직장을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는지 한 번씩은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은 왜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나 두렵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뭐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래서 말하면 성도로서 사도로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나름 할 것 다 해놓고서 정작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보니까 내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나 두렵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창립 25주년이니까 교회 개척하고 25년 목회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투사 생활했으니까 그거 합치면은 약 한 45년 목회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유학 시절에 1년 정도 공백이 좀 있었지만 뭐 등 나름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동구가 네가 45년 동안 목회하고 신앙한 거 그거 내가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전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했는데 그것이 헛수고 될까 봐. 특별히 여기 버림이 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금이나 은을 용광로 속에 넣어 끓인 후에 거기서 걸러지는 불순물을 뜻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선수가 자격 박탈로 인해 더 이상 경기할 수 없는 상태, 오늘날 말하면 레드카드,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레드카펫은 뭐 영광스럽죠. 레드카드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 선수에게 일어날까요? 본문에 답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죠? 괜히 물어봤네. 알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죠? 자기 자신인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기에 어떻게든 나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경계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 것처럼 큰 사역, 큰 직분, 큰 열심, 큰 은사 아무리 좋아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하거든요. 규칙도 원칙도 없어요. 내 기분대로 신앙하거든요. 그게 크레딧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래 신앙한 줄 압니까? 너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잖아.
자주 인용되는 주님의 산상설교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이니까 언제죠? 그렇죠.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경기로 말하면 경기를 다 마치고 좋은 성적을 내어서 기분 좋게 이제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죠?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불법. 선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나름 한다고 열심을 했는데 법대로 안 한 거죠.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마치 금메달을 딴 선수가 후에 불법 약물 복용이 밝혀져서 메달과 함께 선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 딱 그 경우를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크레딧이 안 되는 거죠. 무섭죠 이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많이 열심히 말고 바르게 말씀대로 신앙하고 있는지. 다음은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다 아시죠? 여기 사무엘의 말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즉 하나님 없는 자기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신앙, 참 무섭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믿음에 절제라는 게 있나? 나의 믿음에 절제라는 것이 있기는 있나? 두 번째, 나의 믿음에는 신앙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한가? 아멘. 세 번째, 나의 믿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